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제2의 법, 또 반복된 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한 그런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3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나서요,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무나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들과 헤어져야 하고 이 2세대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참된 교훈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든 유언이 그렇지만요, 이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빼고 더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모세가 2세대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설교가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3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정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하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간절히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부터 점검을 해봐야 하죠.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렇게 했다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다 덧붙이고 싶은, 뭔가를 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거는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축소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건 좀 생각 안 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말씀 그대로를 행하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 5장에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거의 지키지 못할 만한 높은 수준의 계명을 주시죠. 그 말씀들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22절에 한번 보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연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시죠. 얼마나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또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1절 깨끗함으로 봐야 할 것. 마음의 죄조차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을 먼저 볼까요?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비폭력이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4절을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런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 전할 때 쓰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저희가 마음을 비춰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그것만일까요? 복음 전하는 목적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백성들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지켜야 하지 않을 말씀으로 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죠. 형제들, 심리적 부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의 동기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자살을 했는가라는 그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자살한 어떤 사람, 공무원이었는데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그런 유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사무실의 과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자살한다라고 확실하게 자살의 이유를 밝히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 자살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2차 또 소송을 했습니다. 2차 소송 때는요, 이 적용, 심리적인 부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요, 정말 그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적당한 대응을 해주지 못하라는 그런 이유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해서요, 1990년대 활발하게 적용이 되었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도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전 세계 1위이고 2위하고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핀란드에서 이 법을 시행한 이후에 자살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동기까지 살펴보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도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장성택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각 나라마다 나라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도 각 나라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이 높은 수준의 법을 적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하나 시도해가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좀 인상 깊고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B반이었는데, 금요일 B반이었는데, 구성원들이요, 이제 모친님들이 꽤 계셨고요, 또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으신 형제님도 계셨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매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행하도록 이렇게 고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요. 감동이 되는 것은 이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모친님, 자매님, 형제님들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됐다, 나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내 기준으로 나는 저 형제보다는 괜찮아 라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2세대들이 행하기를 원했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와서요. 모세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나무까지라도 뿌리에 붙어 있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무엇도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를 보시면, 송태영이라는 형제를 보시면 믿을 만한 형제로 보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요, 참 저는 괜찮은 형제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 아버님 병원의 일도 있고요, 뭐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서 왜 이렇게 일 못하냐 이런 소리도 듣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나약하고 약한 형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치우친 생각을 할 수 있고 편협함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형제자매님들에게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연약한 형제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방치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굳게 둡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께 굳게 붙어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대는 주님께 굳게 붙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님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내와 싸우고 나서, 남편과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가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쓴뿌리가 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배운 대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굳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 세대들이 행하기를 원했던 말씀은 세 번째로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 9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산다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마음은요, 언어적으로 호흡,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곧 생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죠.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그 예를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재밌지는 않군요. 끔찍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냉장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이 배가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내렸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동을 하는데 도착해서 이 냉동실에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냉동실에 그 사람이 거기 뼈 조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신은 짐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고를 갔다고 합니다. 냉동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동료 선원들이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그런데 충분한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거기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과 발가락이 얼었고요. 점점 이 안쪽으로 몸이 얼어져 갔다고 합니다. 결국엔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선장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선장이 발견했는데 선장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 더욱더 놀랐던 것은 이 컨테이너, 그 냉동실의 그 온도가 실제로는 영상 19도였다고 합니다. 재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예, 그는 그렇게 상상을 한 것입니다. 춥다라고. 예,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요, 실제보다도 훨씬 과장되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죠. 근심의 화살, 걱정의 화살, 삶의 염려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불신의 화살, 종역의 화살,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우리가 한 방이라도 맞게 된다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립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과 같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의심이 일어나고 배가 파선할 것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앞절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몇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에 게을리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 2세대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아는 바,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 또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에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어떤 형제님한테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한두 번 오길래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내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도 더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해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 사실 오늘 말씀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기보다는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고 잘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살아갈 때, 또 이런 구성원들이 많은 이 성남수정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튼튼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준을 잡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반석이 있는 것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반석 되신 이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